한 술집에서 한 남성이 술 한 잔 마시고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사진 하나를 들여다보고 또 한 잔 마시고 또 사진을 들여다보고 반복해서 계속 사진을 보더래요. 술집 주인이 이상하다 싶어서 뭐 하는 거냐고,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집에 귀가해야 할 시간을 알기 위해서 내 아내가 이뻐 보일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어느 한순간 이뻐 보일 때, 그때 나는 귀가해야 할 시간인 것을 알고 열심히 마셔가면서 사진을 본다는 거예요. 가정들이 정상적일 때는 이뻐 보이지 않고 혼비해지고 술에 취하면 이뻐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가정의 특징을 묘사한 유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회복에 대한 말씀 나눴어요. 아마 그 말씀이 특별히 잘 들리고 그리고 그 코드를 분량 있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량을 채워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얼어붙은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소수운동이 참 필요해요. 다수운동이 아니라 의인 소수가 일어나면 시간과 함께 하나님은 회복시킬 거다. 오늘은 좀 가정의 회복의 날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회복. 오늘 말씀은 참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하고 은혜스럽지 않아요. 지난주에 나눴어야 할 말씀인데 축제주일이고 회복주일인데 이 말씀을 나눌 수 없어서 회복에 대한 특별 메시지를 나누었지만요. 요즘엔 참 이혼하는 가정들이 꽤 많거든요. 뭐 한 두 집 건너 하나씩 이혼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특수한 어느 집에 이혼한 문제를 우리가 체크할 수 없고 참 이혼의 문제는 사회적 트렌드요. 이 시대적 풍조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원론적 메시지를 좀 듣고 과거에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성서적 가정관, 성서적 부부관을 다시 붙들고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각 가정들의 회복, 거기에 목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 좀 나눌까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원형을 알면 문제가 풀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형을 알면 현상적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장갑에 문제가 생겼다면 손의 원형을 잘 분석하면 어떻게 수리해야 할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몸의 구조를 잘 분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타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문제가 되면 우리의 실체를 잘 분석하면 그림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형은 재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더라는 것. 오늘 본문은 참 이혼의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원형, 성경적 원형을 설명하시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 공동 제가 결혼식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례사로 생각하십시오. 네.
과거가 잘못됐다고 깨달아지면 회개하면 되고요. 지금부터 주어진 현실에서 또 우리가 성서적 가치를 갖고 가정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직 결혼이 안 된 사람이나 지난 사람들은 미래의 가정 또는 지금의 그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녀들의 결혼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말씀인데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를 끝냅니다. 갈릴리 사역이 끝나요. 그리고 오늘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유대 사역으로 접어들어가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평행본문 그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6개월 사역을 생략시키고 마태 기자는 바로 유대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6개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 기자는 생략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근교의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마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자마자 벌써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어요. 소위 인산인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전례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이 사역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속사의 가장 하이라이트 사역이 남아있어요. 심적으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내 코가 석자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는 흐트러짐 없이 잘 감당해요. 예수님의 이 영향력 있는 사역에 대해서 군중들은 그렇게 환영하고 좋았지만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1절에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참 너무너무 난해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물음이었어요. 소위 이혼법에 대한 물음인데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세 가지 특징이 소유돼요. 세 가지 특징이 함유돼요. 첫째는 몰라서 묻는 물음이 아니에요. 알고 묻는 물음.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올가미 치기 위한 물음이었다는 거예요. 물음은 두 가지잖아요. 겸손해서 묻는 물음, 교만해서 선생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묻는 물음. 이 두 종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난해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자기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엄밀히 따지면 세 가지 파가 있었대요. 하나는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아주 굉장히 강경파, 보수적인 그런 파인데 얘들은 결혼하는 걸 타락으로 봐요. 그래서 아주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바리새파들. 타협이 없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힐렐파가 있어요. 힐렐파. 이들은 자유주의파예요. 자기중심적 해석을 하는 자기중심적 해석. 굉장히 리버럴하고 자유예요. 그래가지고 가부장적 사회 이데올로기 그 가치를 갖고 남자가 싫으면 언제든지 여성은 버림받을 수 있는 남자 중심 사회니까 고대 근동 전체가 다 그런 문화였거든요. 여성은 뭐 인물로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의 사물 정도 그렇게 따지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해석하는 자유주의 해석자들. 그다음에 세 번째 학파가 있다면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그들은 조건, 여성이 남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즉 간음,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핀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파로 분열된 거예요. 자기들도 합의를 못 본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내놓은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군중들 앞에서 혼란에 빠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 목표는 간교했어요. 이 질문은 간교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혼하라 그런다면 지난 18장에서 말씀한 7번씩 70번까지라도 무한정 용서하라는 엄청난 사랑의 그리스도가 메시지의 권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것은 용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용서하라고 해놓고 용서하지 말라는 자기 언어의 충돌,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한 올감이었던 거예요. 만에 하나 이혼하지 말라 한다면 그저 음란하고 부패한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제스처를 주지 않는 방관자 그리스도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은 정말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타개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접근이 달랐어요. 성경의 가치, 창세기에 나타난 이 부부론, 창세기에 나타난 결혼관에 대해서 그대로 원론적으로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설명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이 부부를 창조하실 때 오늘 4절로 6절까지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이혼에 대한 직접적 답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원론적 메시지로 설명을 해 가시는, 창조의 원리에 근거한 결혼관에 대해서 풍부하게 설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은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부모를 떠나 둘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이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짝 주어준 것을 사람은 나눌 수 없다, 이혼 불가론을 말한 거예요.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설명 없이 자명한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대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 콜레데세타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콜레데세타이라는 단어는 아교 본드로 붙어있는 상태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드 중에 가장 본딩력이 가장 센 것이 뭐냐면 아교 본드래요. 아교 본드. 이것이 붙을 때는 약하게 붙지만 한번 붙어서 굳어지면, 떼면 이쪽 살이 뜯어지고 저쪽 살도 같이 뜯어지면서 두 개가 다 못 쓰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교 본드의 파워입니다. 떼면 둘 다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유기적인 해석으로도 가능해요. 유기체. 소위 무기체라면 무생명체들을 조합한 한 몸, 이게 저 판자떼기와 저 판자떼기를 다 죽은 생명이죠. 그런데 저들을 연결을 시켜 놓은 것들은 저 중에서 하나만 떼도 존재가 못 쓰는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기체의 연합은 한 부분이 없어져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기체, 생명체와 생명체가 연합된 조직체는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나머지 한 생명도 죽게 되는 거. 공동 생명 운명을 가진 거. 이걸 한 몸이라는 단어, 콜레데 세타이라는 단어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혼은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은 불가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원론만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자의 몫입니다. 알아들으면 벌써 이제 이견도 생길 거고 뭐 도전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신적 기원입니다. 호데오스라는 단어를 주어로 쓰는데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눌 수 없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끼리 만난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래요. 만남은 하나님이 그 위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서 허용되는 건데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주권 신앙이거든. 기본 고백이거든.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주권 신앙에서 허용되는 신앙의 구조예요. 우리가 우연히 만나서 좋아서 만났건 필요해서 만났건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났을지라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승낙과 허락이 있기 때문에 둘은 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짝지은 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영적인 원인, 신적 기원, 부부는 신적 기원을 갖고 있대요. 이혼 불가. 자, 바리새인들이 석학이거든요. 배움이 많아요. 머리가 핑핑 돌아요. 말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 걸려들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걸려들은 거예요. 잘 됐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이렇게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라고 합니까? 성경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꼼짝없이 걸렸다는 거죠. 예수님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드러나는 대목인 거예요. 성경, 율법에 대해서 원론적 해석으로 들어가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도 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 당시 완악한 백성들, 툭하면 이혼하는, 내가 싫기만 하고 권태기만 있어도 이혼하는 아주 이혼 풍조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보적 표현으로 그렇게 율법을 했지만 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예요. 원론적 해석. 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참, 그러면서도 예수님은요, 모세가 표현한 것 비슷하게 유보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말씀은 자칫 예수님도 이혼의 조건을 열어놓는 듯하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예외 조항. 그러나 이것은 이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때 유대 사회의 풍조, 일반적 풍조, 그저 쾌락에 의해서 결혼하고 필요에 의해서 결혼하는 풍조. 그래서 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권태기가 일어나도 이혼하고 필요가 없어져도 이혼하고 툭하면 이혼하고 이래도 이혼하고 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실태 속에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조건, 이걸 가지고 밴딩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의가 뭐냐면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툭하면 이혼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함부로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딱 하나만 이혼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내 아내가
간음했을 때 그때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아내가 간음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 한 여인이, 그 아내가 간음을 하더라도 주님은 용서를 원합니다. 왜? 18장하고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18장과 컨텍스트 해석으로 보면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의 성서적 전거가 뭐냐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고멜이라는 여인이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이 고멜이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이 남자 보면 거기 가서 하루 몇 밤씩 자고 오고요, 저 남자 보면 거기 가서 또 몇 밤씩 자고 오고, 창녀도 이런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돌아오면 또 품어요. 또 품어요. 그러면서 호세아서에서 후반기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하면서 끝내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예수님도 18장에서 계속 말씀한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뭐 가정에는 예외인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고 모든 관계, 가정을 포함하여 사회, 모든 직장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가 간음을 했는데 반성이 없어, 돌이킴이 없어, 끝까지 계속해서 바람만 피우는 거예요. 그때는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때는 네가 싫어서 이혼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는 얘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분리, 이 여성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7번씩 70번을 용서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적 차원의 분리지, 네가 싫기 때문에, 실증나기 때문에, 권태기 때문에 너와 이별한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여성은 결국 하나님이 버렸기에 너도 버리라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분리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너무 좁아요. 여성이, 물론 지금은 남성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때는 가부장 시대니까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거지만 지금은 남성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는 이별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이건 심판입니다. 네가 싫어서 이혼주의가 이혼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버렸기에 너도 버리라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좁죠. 예수님의 이 설명 여기까지 가니까 복잡해요. 단순 무식한 제자들은 이제는 이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10절에서 그럴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아예 결혼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속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시해요. 그때 예수님은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하는 게 낫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독신으로 사셨지만, 바울 사도도 독신으로 살았지만 독신주의가 아니에요. 독신으로 살면서 독신주의가 아니라는 점, 그들은 결혼을 축복합니다. 결혼하라고 권면합니다. 정욕이 불탈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예수님, 바울 다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생리적인 고자, 인위적인 고자,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한 고자, 세 종류를 설명하면서 주님은 이길 수 있거든 하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혼을 금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의 결혼과는 인간의 관계론,
그리고 가정론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참 이 부부의 신비, 놀라운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부부 이야기 끝에 언제나 신앙 이야기로 연결돼요. 부부 이야기 끝에는 반드시 신앙 이야기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해 가지고 꼭 이것이 신비가 이 신비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옳다면 이것도 옳아야 된다는 것을 대입시키는 것이 성경의 논리예요. 언제나 결혼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와 고멜과의 부부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이야기로 끝내거든요. 예수님께서 18장에서 그 엄청난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부부 이야기로 또 얘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 이야기와 신앙의 이야기는 같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해놓고 사람을 미워한다면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가 분리된다면 너는 뭐가 잘못됐어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결혼 이야기와 부부 이야기와 하나님과의 신앙 이야기, 교회와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신랑으로 소개하잖아요, 성경이.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만큼 사랑하시느냐면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시며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교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의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렘넌트가 된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무궁한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리스도에게 믿음이 식어지고 물질이 더 좋아지고 명예가 더 좋아지면서 신앙이 다운될 때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참고 다시 수용하고 다시 붙들어주고 다시 우리를 품어 주었기에 오늘 여기 있는 거래요. 이걸 다시 뒤집어 봐요. 우리 식으로 신앙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식으로 산다면 툭하면 이별하고 툭하면 분리하고 툭하면 헤어지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관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이 신비 공동체, 둘이 합쳐서 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개가 합쳐져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신비한 한 몸이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 이야기와 신앙의 얘기가 통으로 엮여지고 있다는 점, 신앙의 우리의 존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적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이 부부의 존립은 남성들, 주도권을 가진 사람에게 존폐가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원론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잘 비축해 둘 필요가 있어요.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의 신비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을 통해서 결혼의 성공 이야기를 전개하지만요, 단순히 이 메이슨은 결혼의 성공 이야기로만 진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신비적 결합을 통하여 회복과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결혼의 가장 큰 적이 갈팡질팡하는 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두 마음, 예수님에게 없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확정된 마음 가지고 우리를 핸들링 하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잖아요. 한 마음 가지고. 근데 가정이 분열될 때 보면 갈팡질팡하는 두 마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혼의 감옥 속에 갇히는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나는 너한테 갇히고 너는 나한테 갇혀지는 이 아주 딱 폐쇄되는 분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10년 가요. 그러면 권태기라는 게 와요.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때 타개할 수 있는 그 감옥으로부터 추록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하나 소개되는데, 이 책은 오직 주도적 사랑으로 표기합니다. 사랑하면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모른대요. 둘만의 사랑인데도 우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랑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결합으로 만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탄생된다. 제대로 된 이 사랑이 두 사람 가운데 합쳐지면요, 기쁨이라는 것이 태동된대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주도적으로 헌신할 때 이 사랑은 완벽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주도적으로 사랑을 헌신할 때, 어느 한쪽이 누리고 어느 한쪽은 헌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에 헌신할 때 서로 사랑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는. 더 나아가서 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는 천국 가는 훈련이라고까지 소개합니다. 천국 가는 훈련이라고. 이 땅에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배워가는 하나의 교실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단서 하나를 소개해요. 부부가 진짜 자유할 수 있고 거기에서 힐링이 될 수 있고 신비한 조합으로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그 사랑을 배우고 싶거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라. 그래서 성경이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 아마 예외가 없어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돈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부가 틀어졌어. 이거 공식입니다. 거짓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부부의 사랑이 진실로 통할 수 있대요. 근데 안 된다면 지금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직 감지하지를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나 사랑하시는 그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질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거기서 사랑의 맛을 알면 나하고 가까이 이웃으로 만나게 해준 나의 부부에게서요 나누게 되고 흘려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비한 조합이 일어나요. 육체의 결합은 마음의 통합과 심지어 영혼까지 하나가 되면서요 전인적 결합으로 신비한 결합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부부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가정의 형편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두 집 건너 하나가 결별하고 이혼하는 이 시대에 누구를 단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아마 거기에 육박할 만한 트렌드 시대였다는 것 같아요.
툭하면 이혼하는 시대.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내게 다시 가정을 하나님이 꾸리게 한다면 나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그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 가겠다. 육체의 통합은 마음의 신비한 통합과 영적인 통합과 함께 둘 사이에 천국이 훈련되고 단련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치유하셨어. 이렇게 완벽하게 일구어 주셨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정에서 장차 세워질 우리 가정들에게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